우리 다 함께 우리를 위해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앞에 수요일 저녁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화목하게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안에서 새롭고 산길이신 구원과 소망의 길을 걷게 하시고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과의 모든 관계 속에서 화목하라 라고 명하셨으니 이 명령을 준행하는 성도로 주 앞에 서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두어 주 앞에 예배케 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0장을 부르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벼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면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맞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우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 시간에는 정동춘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참으로 사랑 많으시고 자애로우시며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경외하오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정부 시책에 의하여 우리 성도님들 보고 싶은 얼굴들 대면하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루속히 이 환난이 물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잘못과 허물은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릴 그날이 하루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것 때문에 온 세계가 고통 속에 있습니다. 감염자는 감염자대로, 또 그걸로 인해서 의료진이나 종사자들은 너무나 수고하는 그 손길로, 또한 그것 때문에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이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이 환난 속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능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오직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오니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사 하루속히 환난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말씀 위에 굳건히 서기를 원합니다. 말씀 위에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말씀 붙잡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비록 영상 예배를 드리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 단위에 세우시고 귀한 말씀 나누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 나누어 주실 때서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친히 말씀 나누어 주시옵소서. 말씀에 힘입어 저희들 진리로 허리띠를 띠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말씀에 힘입어 의의 흉배를 가슴에 붙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말씀으로 천신갑주를 입게 하여 주셔서 아무리 어려운 것이 있을지라도 다 물리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는 물론이요 이단과 사이비로부터도 아버지 하나님께서요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특별히 성령의 검을 내려 주셔서
우리 모두가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믿음의 반석 위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전한 성도로에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부활주의를 앞두고 지금 고난주간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무리 환난 속에서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디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견줄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경건한 마음으로 고난주간 보낼 수 있게 주님 붙들어 주시고 부활의 산 소망을 갖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영상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리지만은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또 능력 받고 치유받는 복된 예배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 부탁합니다. 여러 가지 질고로 또는 사고로 병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더 잘 아시지요. 아버지 그들을 하루속히 쾌유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루속히 소생시켜 주옵소서. 병마로부터도 주님께서 지켜주신 것, 질고로부터도 지켜주시고 또한 다친 것으로부터도 주님 하루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비록 부족한 예배를 드리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주셨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4쪽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에서 38절 말씀, 봉독할 때 주의 은혜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 그 골고다 언덕에는 수많은 사람이 운집해 있었습니다. 포악하고 잔악한 로마 군병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 여인들, 그러나 그 현장은 죽음, 두려움, 공포가 가득한 현장이었고 참으로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양편의 두 강도로 인해서 참담한 죽음의 현장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현장에 몇 가지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는데 12시부터 하늘이 어두워지고 흑암이 골고다를 감싸게 되었습니다. 태양이 빛을 잃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사건은 땅이 진동하고 무덤 문이 열렸다라고 기록하고, 오늘 이 본문에는 하나님의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 이런 세 가지 기이한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실 그때에 이런 현상이 구원의 역사와 또 우리 신앙과 어떠한 연관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늘이 빛을 잃은 것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 처절한 아픔과 고통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외면하셨다, 눈을 감으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고, 또 땅이 진동하고 무덤 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바위가 터지고 무덤 문이 열린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이 모든 인류에게 미칠 구원과 부활과 또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게 된다, 새 생명이 공급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실 그때에 38절,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라고 기록한 이 말씀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관된 특별한 사건이라고 이해가 되어지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는 은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소의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경계선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성소에 들어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때에 주로 집례하는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모든 일들을 집행하지만, 지성소, 휘장으로 가려진 지성소에는 1년에 단 한 차례 대제사장만이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짐승의 피를 들고 들어가서 속죄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구별된 장소요, 거룩한 처소이기 때문에 그 지성소는 아무나 내다볼 수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징벌하셔서 죽임을 당했고, 제사장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집례하다가 부정한 일이 발견되면 제사장도 죽음을 면치 못하는 그런 거룩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성소의 휘장은 정색, 홍색, 자색 실로 그룹을 수놓아 직조한 것인데, 우리가 일반 생각하는 천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실을 서로 엮어서 직조한 이 천은 찢어질래야 찢어질 수 없는 두툼한 천이었고, 그것은 거룩함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근접할 수 없는 그런 위엄이 담겨져 있는 성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그 때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라고 오늘 이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이 성전 중심의 삶이었고 믿음이었기 때문에 성전의 성물들이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고, 더욱이 언약궤가 안치되어 있고 그룹들이 날개를 펴고 그곳에 속죄소가 있는 지성소를 상징하는 이 휘장이 찢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 모든 사건은 성전 밖에서 일어난 표적이요 기적이요 역사였지만, 성소 안에서 일어난 이 단 한 가지의 이 사건은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보통 사람들은 높게 드리워진 천을 찢을 때에 칼집을 내거나 가위를 가지고 자른 다음 양쪽에서 사람들이 움켜잡고 힘껏 당겨야 아래서부터 위로 찢어지는 것이 드리워진 천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소의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하여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방법, 인간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기이한 사건, 기이한 능력,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뜻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구약시대 때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속죄 제사를 드려야 했던 그 일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모든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언제든지 성소에 나와 지성소에 계시는 여호와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감사와 찬미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함께 마음껏 영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만민 제사장의 의미를 부여하시는 사건이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믿는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을 의지하여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배움는 특별한 은혜를 입은 존재이다. 이런 당위성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재확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게 복음입니다.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휘장을 찢고 열어놓은 새롭고 산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된 이 놀라운 은혜는 그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셔서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되고 나와 이웃과 맺어진 잘못된 관계성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화목의 제물, 대속의 죽음, 화평으로 막힌 담을 허는 놀라운 표적과 역사를 이루어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우리를 서로 화목하게 하고 서로 용서하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노래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성으로 우리를 세워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정죄의식에 막혀진 담을 헐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먼저 내 자신에 대한 정죄의식을 버려야 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성결한 존재로 거룩한 존재로 변화받아 구원의 능력을 힘입은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서원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단은 사람들에게 찰거머리처럼 딱 달라붙어서 불의하라, 두려워하라, 낙심하라, 좌절하라, 우리에게 절망을 안겨주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 모든 존재를 속죄함을 얻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여 죄사함 받아 영생함을 얻으라. 예수를 믿음으로 풍성하고 더 풍성히 얻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목자 되심을 인정하고 그 길을 따르라. 이렇게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은혜는 나의 고통, 나의 괴로움, 나의 낙심, 나의 슬픔을 해결하기 위한 길이요.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다. 내가 속죄함을 얻었다. 예수의 피 공로를 의지하여 내가 구원함을 받았다. 이런 확신이
우리를 살게 하는 예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계획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하지 않겠다. 사망과 정죄를 생명과 성령의 법이 해방시켰기 때문이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은 정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고도 남고 또 자유케 하고도 남는 큰 능력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예수를 믿는 연산의 성도님들은 정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죄함 받아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내 스스로 아이고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런 절망감에서 나는 속죄함을 얻은 성도다, 천국을 소망하는 부활에 동참하는 증인이다 라고 하는 긍정적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십자가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자유함을 얻은 주의 종으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대인관계를 막는 이 관계성을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24절 그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는 마음과 시간과 몸을 전부를 들여 제단을 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단이 가장 우선적인 일이고 삶의 급선무적인 일이지만 특별히 예물을 드리려는 그런 감사의 조건이 있는데 원망할 만한 일이 문득 생각이 나거든. 그 예물을 드리는 일보다 먼저 형제와 화목하는 일이 선행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그 사랑에 근거하면 우리 모두는 다 용서와 화해의 존재가 되어야 하고 또 그러한 직분자이기 때문에 이런 일은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 내 뜻대로는 도무지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도 예수 십자가 은혜에 감격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의 은혜에 깊이 심취하면 우리는 용서하지 않을 것이 없고 용서받지 못할 것이 없고 화해하지 못할 것이 없고 이해하지 못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순환 주간에 수요일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내일 모레 금요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고난의 날이요 십자가의 구속의 날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달리실 때 찢어진 성소의 휘장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막혀진 그 절대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한다면 또 하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휘장이 찢어지고 내 이웃과 성도와 성도의 관계성 속에서 휘장이 찢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이번 2020년 지나가게 되는 이 고난주간과 맞이하게 될 부활주일은 하나님의 이 특별한 용서와 회복하는 관계성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직책을 서로 잘 이해하면서 우리가 함께 보혈의 노래를 부르고 속죄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이 행하신 역사 앞에 무릎을 꿇는 예배자로 주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 연산교회 모든 성도들은
막혀진 휘장이 찢어져 하나님과의 길이 열리고 또 우리와 관계성도에 맺어진 그 잘못된 관계성이 찢어져 이제는 모두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 되는 은혜가 거룩하신 우리 주님의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또 부활주를 앞두고 우리가 경험하는 특별한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더니 죽음의 그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운명하시는 그 순간 성소의 휘장이 둘로 나뉘어진 큰 표적과 이적을 보이심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읽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만이 하나님과 우리와 막혀진 휘장이 찢어지는 길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나와 내 자신, 나와 우리의 이웃, 그리고 성도와 성도의 관계도 회복되는 은혜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번 이 고난의 주간 또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얻게 되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예물을 드립니다. 11주 예물 정동춘 박영숙, 부활감사헌금 정동춘 박영숙, 아버지 하나님 귀한 장로님 권사님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도 주님 연락하여 주시고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 귀한 삶도 믿음 안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오래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하여 충성된 종으로 주님께 인정받는 주님의 귀한 직분자로 승리케 하시며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 영원한 속죄와 화목과 구원의 길,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면서 아름다운 관계의 회복과 서로를 섬기며 사랑하는 그런 봉사의 순종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고 또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되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가정, 자녀, 권속, 직장, 일터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